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어젯밤, 유대인들의 시간은 어젯밤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져 6월절 시작이 되어졌죠. 오늘도 그날이 계속되어지고 오늘 저녁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데, 어제 저녁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어젯밤 올라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시간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 헤롯 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성경에서는 제3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 3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6시는 바로 우리 시간으로 12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이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시니라. 그렇게 오늘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그래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안식일 전에 무덤에 안치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금요일날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시작을 합시다.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봅니다. 소리 좀 더 올리세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는 곧 지혜요,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헐떡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곧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온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랑, 반드시 그 사랑엔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분을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일 듯하는 뜨거운 열정이라고 한다면, 내면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일 듯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타는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새벽을 깨우게 되고 밤을
세우게 되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마음의 사랑과 삶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참되고 진정한 사랑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신실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 이렇게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찾고 소리 높이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를 높이며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으라고 그토록 소리를 외치고 높이며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혜는 신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사랑받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귀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장구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부귀와 재물, 이게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장구한 것, 이건 소중한 거예요. 잠시 있다 떠나버리는 재물이 아니라 오래도록 장구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귀와 재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게 문제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준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는 내게 있다. 공의가 내게 있다. 사람들은 부귀와 장구한 재물은 좋아하는데 공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귀를 얻고 재물을 얻었는데 그 부귀와 재물이 공의가 없는 부귀와 재물이라면 그 부귀와 재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불의한 재물, 불의한 부귀, 이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지혜가 주는 축복은 공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의로움, 정직함, 깨끗한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주실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 그뿐만 아니라 19절에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이나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낫고 금, 은, 순금보다 나은 소득, 21절에 결국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지혜를 얻으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고,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간절히 찾으라고, 지혜를, 예수를 찾고 사랑하고 왜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올라온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사는지 몰라요. 너도 나도 이 가슴의 아픔을 안고 울며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거기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그래서 사람이 싫고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십자가예요. 오늘 이 하루 그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하세요.
날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상한 마음, 내 아픈 고통, 내 쓰라린 인생들,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래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죠. 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내 삶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내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열등감이 치료되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내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치료되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하고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요,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내 앞을 가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엔 내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한번 금식 작정하셨나요?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이 본능의 하나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함께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금식했어, 근데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요만큼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전혀 없다면 그 금식은 의미가 없어요. 나 금식했어,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그런 금식은 하지를 마세요. 그건 자기의 교만을 낳을 뿐이에요. 진정한 금식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새벽에도 아무런 기도를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이 찬양 부르다가 눈물 흘리고 가면 우리는 이 하루는 진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축복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것만 하면 복은 하나님이 다 주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늘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전에 나가서 강단에 엎드려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밥 먹고 주님께 나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고, 그저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고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늘 사랑한다 하더라. 가만히 6살 때부터 내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밖에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이날 뭘 생각하겠어요? 오늘 이 하루 꼭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모두 우리가 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상한 심령들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우리의 병든 육신까지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로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더 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